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들,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리석고 우둔한 종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힘들이 없으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다들 지치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윤 목사님께서 집에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있으신데, 이 무화과 나무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서. 근데 다람쥐들이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무화과를 익을만 하면 따가지고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인터넷의 힘을 빌려서 몇 가지 이제 그 다람쥐 퇴치법을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이제 이 퇴치법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 어떤 일이 있었던 일인데, 그 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새 교회가 다람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이 장로님들이 다람쥐들은 역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 있으니까 신의 사업을 인간이 방해할 수는 없다라는 신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람쥐들 그대로 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람쥐의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 두 번째 교회에서는, 둘째 교회는 좀 더 이제 인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기에 다람쥐를 다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런데 다람쥐들이 3일 만에 다시 다 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교회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다가 다람쥐에게 뭘 했냐면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람쥐들을 다 성도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람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부활절과 성탄절 외에는 교회를 참석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다람쥐 같은 신앙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나오는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 이 다람쥐 같은 그런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가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원리로는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의 은혜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드려지는 예물 또한 아까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드려진 나의 인생 또한 아까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전에 우리가 분명히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다람쥐와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365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먼 여행을 떠났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오세요? 언제쯤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이에게 이제 언제 온다라고 말을 해야 돼.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9월 말쯤 넘어서 9월 뭐 이렇게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 나무가 보이지? 저 나무에 낙엽이 노랗게 물들고 빨갛게 물들고 그리고 떨어지고 바닥에 그 나무에 나무가지가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내가 돌아올게.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 7, 8월 길을 걷습니다. 나무가 이제 빨갛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9월달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폭풍이 쳐가지고 그 나무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뭇가지가요. 그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걷다가 갑자기 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좀 있으면 올 거다, 아빠가 좀 있으면 올 거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그 징조를 보고 알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나무가 다 떨어지고 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정말 우리 또한 이제는 그 환경과 그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잘못 설교하면 좀 있다가 또 정 목사님이 무슨 성도들한테 데리고 다 또 말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또 이렇게 이단적인 어떤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언제 또 나타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그 환경을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아람어로 뭐라고 말하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라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라나타의 신앙,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신앙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뭘 이겨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신앙.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화형을 당하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아니면은 가죽에 말려서 죽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참수를 당하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족들도 시도 없이 다 말려서 죽여버렸어요.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제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인 것 같아요. 이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세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단 국가 아닙니까?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데도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 또 그 안전하게 지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와 그의 어린 아들이 기독교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극장에 던져졌습니다. 잠시 후에 사자고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입이 이따만한 사자가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원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예. 이따만한 사자가 막 달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먹고 막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예, 온 천지가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막 피바다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또 매를 맞으면서도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 저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정말 여러분 우리 삶이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환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요즘에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한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과 권세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하여서 학위를 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할까? 이 모든 보여지는 것들,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하늘의 꿈을 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작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충성스럽게 하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두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더 많이 물질을 사랑하고, 더 많이 돈을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의 목적인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은, 네, 좀 크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없는데 무슨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데 하늘나라를 향한 마라나타의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사람들은요, 지금도 만나면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면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만나면 누가 돈 많이 벌었더래, 누가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났더래, 아니면 누가 무슨 뭐 아들이 어떻게 됐더래, 이 얘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목적이 아닙니까?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소망을 전혀 두지 아니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슨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안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이상 우리는 결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치노라라고 얘기해요. 내 자신을 자꾸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뭐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송곳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 푹푹 찌르면서 막 고통을 줘라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점점 내가 낮아지기를, 그의 이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점점 내가 정말 부족한 모습을 더 나타내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루만 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셀러폰 누르셔가지고 하늘의 번호로 뭐 천국이라는 전화번호 여러분 전화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화하셔서 야, 나 내일 몇 시에 갈 거니까 너 준비해라 그러면 어려우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 잠깐만 제가 아직까지 못한 게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가를 못 갔습니다. 아니면 내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학위를 이번에 좀 내일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지용재는 한국 가 있지만 섹스테이 복음 전하면요, 이제 전도지 들고 이렇게 명함 전하러 나가면은 청년들이 모여 있다가 무시한대요. 저 또 예수쟁이 뭐 이런 느낌. 걔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그 형제가 대통령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될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 대통령 될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서 전도지 명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어느 때 와가지고 저한테 한탄을 해요. 목사님, 내가 꼭 이래야 돼요? 내가 왜 이래야 되죠? 그 친구 못 사는 집 아닙니다. 잘 삽니다. 네. 아주 아버님이 훌륭한 기술자세요. 신앙도 아주 좋은 집안에서 살았어요.
사장님이십니다. 그 친구 이번에 또 버클리 들어가죠. 뭐가 모자라서요? 왜요? 뭐 때문에? 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다루고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 조롱 당해보신 적 계세요?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서 정말 내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소망하며 꿈을 꾸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눈물의 고백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려움도 당해보고 여러분 괴로움도 당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꿈을 꾸고 여러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미래와 더 놀라운 세상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 때 있죠. 상처받을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앉아가지고 데이케어 하겠어요? 베이비시터 언제까지 하겠어요? 예? 어린아이 우리 저기 예? 민서도 있고 그러지만 어린아이는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는 벌써 몇 년을 했습니까? 10년을 하신 분도 계시고 20년을 하신 분들 계시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잠잠하고 있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의 손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마보이죠. 마마거리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드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난도 당해보시고 핍박도 당해보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심장에 새겨보시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24시간 나의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 시간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민하며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1분 1초도 하나님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점점 망하고 점점 부패해지고 점점 썩어지는 것은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라도 여러분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 마라나타의 신앙을 바라보는 자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여러분 먹을 것도 없는 이 요한이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가 마지막에 쓴 말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향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앉아가지고 여러분 무슨 고스톱 치면서 앉아가지고 돈이나 받아먹는 그런 여러분 그런 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서는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이 없고 영광의 면류관이 없고 의의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적금 붙잖아요. 여러분 주식도 사시고 스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요? 왜 하늘에는 꿈을 꾸고 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적금 붙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여기서 배고프게 살지라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 사도 12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고요? 예수님 어떻고요? 여러분 돈 많이 무슨 온 집안에 황금을 치지 않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멋진 목사 예수님께서 멋진 자동차를 끌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셨고요 잠잘 것도 인자가 누울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꾸고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참는 신앙이에요. 끝까지 참는 신앙. 첫 번째 환난과 핍박
을 이기는 신앙과 뭐 끝까지 참는 신앙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릅니다. 첫 번째 내용과는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는 한계는 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는 끝이 없습니다. 소망의 한계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의 한계는 끝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못해.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겠어? 이게 우리 입술에 항상 이렇게 달려 있어요. 나의 한계는 이건가 봐. 그렇죠. 나의 한계는 거기까지죠. 근데 하나님의 한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계는 더 높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구를 공중에 붕붕 이렇게 부양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컵 하나라도 여러분 공중에 부양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구를 공중에 붕붕 띄우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도 바닥에 안 떨어지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신기하던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바닥에서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같이 그 LA에 있는 천문대 가가지고 봤을 때 그 갤럭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뭐 지구 있고 뭐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그 엄청나게 큰 갤럭시가 있는데 그 갤럭시에 또 갤럭시가 있는 거예요. 또 갤럭시가 있는 거예요. 그 갤럭시가요 수천 수만 수백만 개의 갤럭시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만드셔가지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도 안 놀라우십니까? 저는 엄청 놀라운데,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한계는 고작 이거지만 하나님의 한계는 끝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막 믿음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합니다. 나는 못해요. 인사합니다. 좀 인사 좀 하세요. 나는 못해요. 네, 하나님은 하세요. 좀 믿음으로 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못할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믿음이죠. 나의 한계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쓰러지는 것이. 박사과정을 위한 고급 수학 시간이 있었어요. 교수는 칠판에다가 이제 문제들을 쭉 적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해봤지만 풀지 못한 문제일세 한번 자네들도 한번 풀어보게나. 사람들이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5분 늦게 도착한 연구원이 앉아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를 풀어버렸네요. 어떻게 푸는 줄 아십니까? 그 박사가 이야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 수학 문제는 박사들도 풀지 못한 문제다. 그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이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했던 거죠. 그러나 늦게 온 사람은 이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나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정말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언제까지 그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나는 못해라고 언제까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불가능한 이야기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약함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살면서 단순한 해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그 단순한 해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벽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의 한계를,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폭풍이 칠 때에, 정말 엄청나게 큰 폭풍이 칠 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집들도 다 넘어갑니다. 플로리다 같은 데 가면은 태풍 치면은요, 온 집이 먼저 이렇게 창문에다가 나무부터 막 붙여놓더라고요. 뉴스 같은 데 보니까.
다 깨져버립니다. 자동차도 날아가고요. 태풍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매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고 그런데도 그 바위는 안 부서지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바위와 같은 믿음으로 폭풍이 치고 역경이 있더라도 꿈쩍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종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이삭 또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였다는 정말 순종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예수님 또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앉아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난 못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으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1780년 5월에 뉴잉글랜드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하늘이 시커매졌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뭐 있었습니까? 뭐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대낮인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780년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순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다 이제 일하는 것도 다 그만두고, 뭐 농사 짓는 것도 다 그만두고,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오시겠다. 환경이 그런 것 같다라고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날이었었는데 이 커네티컷 주에서 주의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들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의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 오늘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할 게 아닙니다. 만일 심판의 날이 아니라면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일 심판의 날이라도 해도 우리의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촛불을 켜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날씨와 환경이었었는데 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열심히 살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우리가 촛불을 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라나타의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에 모였던 모든 일들을 때려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거룩함에 신실함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촛불을 높이 들고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은요, 정말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할 때에 촛불을 켜놓은 사람들은 결코 무서움이 없어요. 촛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촛불을 높이 켜고 정말 믿음의 등불을 높이 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등불을 높이 켜고 준비하며 기다려야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다리고 있어야죠.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가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준비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그 등불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등불을 환하게 피고 정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로 최선을 다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끊이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로 인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을 높이 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당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로 인하여서 오실 예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